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면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전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일이 잊혀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일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고 그때의 일은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의 악함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죄에 무감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 1년 동안 정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밥 먹고 자고 일 보고 모른 척해서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사건을 잊은 것인지 다윗은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신이 범한 죄에 얼마나 둔감하게 반응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적하거나 들춰내지 않으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중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수용소 주변의 구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 학살의 주된 장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관리하는 소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가족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 예쁜 정원이 있고 수영장이 딸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아내는 꽃을 가꾸고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런데 담 너머에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밤낮으로 시체를 태우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비명과 총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집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는 일이 이 소장이 맡은 임무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그 능력도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지만 집안에서 그의 삶은 아주 평범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인자한 아버지이고 정원을 가꾸는 다정한 이웃집 아저씨입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는 성실한 남편이기도 합니다. 영화는 한 단란한 가정과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대비시키면서 잔인한 범죄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일에
둔감해지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하고 있는 죄가 일상이 되어서 죄에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죄에 무뎌지는, 그래서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악의 표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에 둔감한 자를 일컬어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인은 불도장을 말합니다. 인두를 말합니다. 불인두로 찢어져서 기능과 감각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은 죄에 대한 찔림과 각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에 둔감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죄를 짓고도 1년이 지나도록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화 속 수용소 소장처럼 죄가 일상이 되어 무감각해진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둔감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민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뎌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기의 욥처럼 자신의 죄뿐 아니라 자녀들이 죄를 지은 것은 없는지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성결하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예민한 분이십니다. 죄를 덮어두고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가 되건 그 죄를 들춰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들춰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죄를 들춰내 통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의 죄를 들춰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에 둔감해져 가는 신앙적 양심을 깨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구원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잘 알던 분들이 구원파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죄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신앙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어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에 무감각해진 채 살아갑니다. 죄에 무뎌진 채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정욕대로 거리낌이 없이 살아갑니다. 도덕적 폐기론자가 되어서 죄에 대한 찔림과 각성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죄를 지었을 때 몸부림치며 애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빛이 임하면 죄와 더러움이 드러나기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다윗과 같이 죄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채 일상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 일 없던 듯이 나의 죄를 덮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죄를 지었을 때 몸부림치며 애통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죄에 무감각한 채 살아가는 다윗을, 그러나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던 다윗을 외면치 않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다윗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죄인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잘나서입니까? 부유해서입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의 때마다, 심지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있었기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유해서가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며 어려운 고난을 이겨내고 죄악 가운데서도 긍휼을 입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죄인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임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지적은 단호하십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어린 양을 갈취해버렸다 말하므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러한 다윗의 죄명이 무엇인지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죄명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떠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범한 죄의 명목입니다. 업신 여기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왕이 된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높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명령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자기를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1년 동안 죄에 무감각한 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업신여김이라는 말이 38번 나옵니다. 모두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거나 얕잡아 볼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윗의 작은 외모만 보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괴보다 앞섰기에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아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바로 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성전에서 온갖 폐악질을 서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모두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보다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의 최후는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악을 멀리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죄와 치열하게 싸웁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머물며 내가 범한 죄와 치열하게 싸움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즉각적이고 변명 없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고 다윗이 사울과 구분되는, 차별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찾아와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사울은 핑계가 많았습니다. 변명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핑계를 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을 때도 상황과 환경 탓을 하며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모두 진멸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만 골라왔을 때도 사울은 핑계와 변명과 온갖 구실을 대며 죄를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말씀을 회피하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는데 그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자신의 죄와 직면해야 하는데 그 일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수와 약함과 치부를 드러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와 직면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이고 변명 없는 회개가 흘러나야 합니다. 죄를 직면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통렬한 반성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와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T.S. 엘리엇이 지은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잘 있게 해주는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을 데워주었다. 시인은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월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 아닙니까? 봄을 스프링이라 하는데 이 스프링처럼 여기저기 싹이 돋아나고 생명이 통통 튀는 계절이 4월입니다. 우리도 아직 4월인데 여기저기 눈부신 푸르름으로 충만한 계절 아닙니까? 그런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고 오히려 눈 덮인 겨울이 따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입장을 좀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땅의 입장에서 보면 겨우내 얼어 죽어있는 듯한 땅에서 생명을 틔우는 일이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온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겨울을 깨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잎이 다 떨어지고 마른 장작 같은 나무에서 잎을 피워내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고목과도 같은 나뭇가지를 뚫고 잎새 그 생명을 틔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생명을 틔우는 일, 죽은 듯 보이는 나무에서 다시 생명을 끌어내는 일은 이 고통스러운 재생의 과정을
그 일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4월을 시인은 잔인한 달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우리의 인식이 깨어나는 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미몽에서 계몽으로 나아가는 일, 무지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일, 그 일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겨울이 따뜻했다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대며 옛사람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겨울잠을 자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묵은 인식을 흔들어 깨워서 진보를 이루어가는 4월은 참 잔인한 달인 것입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저희 집 딸이 방구석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와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하자 해도 꿈쩍 않고 이불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이 위험하다 말하며 사람 속 터지게 했습니다. 딸의 입장에선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일이, 그 게으름과 나태를 이겨내는 일이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로 여겨진 듯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의 죄와 마주하여 회개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대면하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또 무감각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일이 익숙한 우리에게, 온갖 변명과 핑계와 구실로 무장한 우리에게 내면을 들추어 죄를 지적하고 회개로 이끄는 일은 참 잔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을 벗어나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야 만물이 소생케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잔인한 과정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대할 때 생명이 욤솟음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범한 죄에 안주하지 않고,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옛사람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범한 죄와 마주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용서와 생명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락함에 거하려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겨울에 머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죄를 묵여둔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천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처절한 영적 싸움을 이어갈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모든 죄악들, 눈으로 덮어버려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나의 모든 죄악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이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늘어놓는 온갖 핑계와 변명과 구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입어서 정결하게 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며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싹을 틔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병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 둔감합니다. 누가 들추거나 드러나게 하지 않으면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죄와 동거하며 둔감하게 살고 있는 다윗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내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회개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드러내야 하기에 수치스럽고 잔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미쁘시고 이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먼저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말씀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평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사람, 즉각 반응하고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바로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